합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만큼 더 좋은 행복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저의 헌신을 제지할 수도 없었고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사람이 좋고 다 좋아요. 제게 혹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냥 마냥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이만큼 놀라운 행복을 준다는 것을 저는 체험해 왔고요. 이 하나님을 불신자는 만날 수가 없죠. 불신자들은 공로를 쌓아서 선행을 쌓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건 다 종교지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속에는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뭘로 역사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이죠. 열보고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돕는 천사는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믿을 때. 뭘 행할 때가 아니고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안 믿었더라도 지금 믿게 되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죠. 이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성도의 필수 세 가지입니다. 앞에 서론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요. 이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첫째입니다. 글씨를 다 한번 써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문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꾸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막 문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애가 어떻게 될까? 막 저 죽을까? 저 차 조심해야 되는데 막 사실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염려해 주는 것, 그 뭐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뚫고 보면 그건요 복음이 아닙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 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아니 우리 자녀 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문제를 누릴 필요 없어요. 갈등 자꾸 누리고 있거든요. 이걸 누리지 말고 복음을 누려라. 제가 지금 정말 이렇게 중요한 순간인데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순간인데 제 마음속에요. 저는 이 기도하면서요. 어제 성경도 보고 또 중요한 신앙의 책을 또 보고 기도가 되면서요. 어제 침대에서 이게 되더라니까요. 복음이 누려지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시골에서 일하는 부모님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경운기 끌고 다니다가 경운기가 부러져가지고 어디 부러지지는 않을까? 삽질하다가 혹시 우리 아버님 70대 이제 중반으로 가시는데 혹시 다리를 찍지는 않을까? 어머님 제가 가지고 나이가 이제 7순이시는데 올해 호미질 하시다가 손가락은 찍지는 않을까? 오만 염려를 다 하고 문제를 누리지 말고 복음 누려야 돼.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고백 속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까? 좀 건강 잃어도 괜찮습니까? 조금 뭐 공부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좀 나와야 돼요? 벌써 이제 뭔가 다른 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얘기는요, 환경 상황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돼버리면 이게 돼버립니다. 복음 누린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안 누려요. 자,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요. 9절입니까? 10절입니까? 네, 10절. 뭐가 나오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게 바로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겁니다. 아무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이 없어도요,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요, 만족. 이게 어젯밤에 조금 되더라니까요. 조금 돼요. 침대에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을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그걸로 끝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고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도움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족함이 없다.
자,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생에 사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전부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복음 누리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많은 이런 어려움 이거 속에 빠지지 말고 복음 누려라.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만 말아요. 자꾸 속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와도요, 괜찮다는 답이 딱 나오면 돼요. 괜찮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재앙을 막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이기는, 승리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자, 이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 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불신앙에 휘잡혀 버리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불신앙 가득 갖고 있는데 막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이 불신앙이 무너져야 하나님과 이게 인격적 만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십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이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불신앙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이런데요, 저래서 저런데요, 우리 가정은 이런데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을 사단이 갖다 주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증인들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 가운데요 3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분노 가득했겠죠. 내가 반드시 형들에게 응징하고 말 것이다. 감히 나를 팔아? 형들이요,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니까요.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어머니 어렸을 때 돌아가셨죠. 아니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아도요, 엄마가 있어서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이러면 되는데, 아주 요셉이 어렸을 때 제일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요셉 어머니 돌아가셨다니까요. 베냐민 나타가 돌아가셨잖아요. 요셉으로 할 것 같으면 억울하게 누명 썼죠. 감옥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누리려면 뭘 누리냐면 상처 가득, 막 갈등 가득, 뭐라가지고 막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지, 막 그냥 뭔 가정 문제 가득, 오만 걸 다 누려야 되는데 요셉은 이걸 넘어서는 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일단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비전이 있었어요.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 이걸 잡고 아예 요셉은요 24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문제를 누린 게 아니고 상처를 누린 게 아니고 갈등을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음 누렸다. 저는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 장인 어른이 저한테 막 창을 3번씩 집어 던지고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장인 어른이 와가지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막 3번씩이나 창 집어 던지고 저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도망다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로 집사람하고 끝내야 돼요. 당신 아버지가 왜 이러냐, 이게. 당신 아버지가 이된 거 아니냐? 아니, 사위에게 지금 말이지, 잘해줘도 부족할 판에 어디 창을 집어 던지냐. 이게 이렇게 됐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이 그리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니까요. 근데 알았어요. 누가요? 다윗이. 뭘 알았을까요? 사울 왕이 그런 게 아니고 악신 들려 저렀다. 사울 왕이 저렇게 나를 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영이 역사에서 저랬다.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단에게 속은 거구나, 이게. 자, 이걸 봐버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하는 그 순간에 고백한 게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어느 정도 고백했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설령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 다윗 전부 다 문제 누린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친척이 뭐 어쨌다, 막 부모가 만한테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재산을 이만큼 주고, 제가 이거 다 어디로 갚으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막 성령이 인도하고, 막 하나님이 나와기 역사하시고, 내 기도하면 막 성삼위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역사하시.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다. 내가 맨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거 없어요. 조금 더 안 줄까 싶어가지고 눈에 불 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조금 더 형님이 더 가져가면요, 고소하고요. 교회 안에서 조금 누가 목사님이 더 사랑받는 것 같으면요, 뭐 이가 갈리고요.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도 한번 보세요. 야, 내가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데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저런 분을 붙여서 목사님을 돕게 하냐. 자, 이게 복음 누린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지만 잘났나, 지만 목사님 옆에 있나, 별로 잘난 것도 없더만, 똑같은 집사인데, 똑같은 권사인데, 똑같은 랩런트인데 말이야, 지만 잘났어? 전부 표현 자체가 이래요.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와 갈등 딱 잡혀 있는데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화를 참지를 못하겠어요. 뭔가가 끌어쓱 올라오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누린다고 하고 복음 다 하는 얘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맞닥뜨려 버리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정도 아닙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어떤 사람은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왕 뭐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 사람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요, 딱 무슨 문제 딱 맞닥뜨리고 자기 이익과 딱 뭐가 맞닥뜨리면요, 복음이고 성령이고 뭐 없어요. 완전히 갈등 누리고 문제 누리고 막 화내고 분노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옆에서 얘기해 주면요, 아이고 제가 잘 몰랐네요, 제가 또 속았네요, 이게 아니고 뭐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필수 3가지, 문제에 누리지 말고, 갈등 속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에 고민에 빠져있지 말고, 사단이 주는 함정에 빠져있지 말고 복음 누려라. 복음. 한 인물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하고 괴롭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대전도자 바울, 어떻게 보면 막 이 목사님 바울, 이런 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니?
엄청난 그 속에 빠져버렸으면 바울은 지금 바울 사도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바울, 이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빠져 죽지 않고요. 그 뒤에 가보면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 갈등, 시험 이런 많은 낙심거리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끊을 자 없으리라. 바울이 고백하는 로마서 8장에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려움이 오는데요. 자꾸 오는데요. 내가 복음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꾸만 뭐가 옵니다.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염려도 갈등도 문제도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풀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풀어져야 돼요. 그게요, 풀리는 방법 중에 내가 원치 않는 길도 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A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B처럼 역사하셔. 왜 이런 걸 줍니까? 나는 A. 아니다. 하나님 B. 아니요. 그거 말고요. 난 그거 별로 갖기 싫고 A. 아니라니까. B라니까.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게 B야. 아니 그거 말고요.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A 주세요. A. 자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려는데 말 안 되면요. 이 녀석이 말이야. 그때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맞았다 이럽니다. 또 뭘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네가 제일 필요한 게 B다. 자꾸 나는 A 달라. B다. 자기 기준대로 하려니까요. 환경과 상황 모든 것이 전부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다 걷어치우고 A. 아니라니까 B.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 누리세요. 그러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한 염려도 있을 겁니다. 이 염려를 누리지 말고 기도를 누려라. 몇 개 성경 구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죠? 모든 인본주의를 다 썼는데도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열왕기야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뭡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에 누굴 보냈다고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잡고 기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동원했던 천사를 지금 보내실 수 있다. 이 염려를 뭐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래야 할까? 기도를 누리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도 죽였다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부르짖으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뭐가 나왔습니까? 9절에 난 너무 좋아요. 세상 열방 앞에서 네가 나에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모든 불신자가 내가 네에게 베푼 이 모든 복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쭉 보면요,
너희들 모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시킬 것이다. 옛날에 사람들도 왕래하지 않고 뭐 전부 이렇게 사람들 아무도 없더니 이제 너희의 그 거리로 사람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고 전부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전부 다 나옵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에스겔의 기도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자기는 모르죠.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다고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뼈들이 다 돼가지고 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고백을 해버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야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딱 맞고요. 막 힘줄 재고 살리고 그렇게 큰 군대를 이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너는 말씀 대어내라. 응답받아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역사에 일어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상한 심령,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 전부 큰 군대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16장 24절은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이 제어되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답답함이나 염려 누리지 마시고요. 기도 누리셔야 돼요. 기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 목사야, 염려를 누리지 마라. 기도를 누려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누리지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증거를 누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걸 바로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삽니다. 이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전 세계 이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북한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아니고 복음 필요하다. 저 김정은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복음 필요하다. 복음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영원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또 구원받을 자기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 필요합니다. 나라 사랑. 이게 진정한 나라 사랑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 필요합니다. 세계 사랑입니다. 자, 모든 사람, 이 영혼 사랑을 구원이라고 본다면요, 이 나라에 복음 필요한 걸 보고 전도,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하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증거를 딱 누려야 돼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필수 3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요, 9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사랑이요, 그냥 사랑이 말로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도록.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진실을 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증거를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열매가 가득하니까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요, 부모님의 영광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예. 자녀 가운데도 기쁜 이름이 있고요, 조금 고민되는 이름이 있고요, 어떨 땐 또 슬픈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 의의 열매가 가득 주시려고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이 중심으로 선택하세요. 이익 손해가 나거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해라.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해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자신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면 돼요. 내가 안 죽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만큼 아픕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되는데 살아있는 만큼 아파요. 내 자신이 살아있는 만큼 아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거 문제, 갈등, 시험, 상처, 염려, 답답함, 많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싹 다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필수 3가지를 가지고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문제를 다 버리겠다. 오늘부터 내 염려를 다 내려놓겠다.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바라고, 정말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그 위로부터는 참된 능력, 이것이 오늘 밤에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 만큼,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 만큼, 위로하고 살 만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와 갈등 속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답답함과 염려 속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누리게 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증거보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이 나라에도 필요하고 전 세계도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누리는 증거를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빌립보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과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시 내가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만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 데이는 토요일 날 8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신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권